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못하다 우리 물을 못을 거두게 이거 어째 나와 다투라. 이거 어째 여호와를 시험하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 백성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칠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어려운 일 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본문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앞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17장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로 원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보셨다시피 원망을 넘어 지도자와 이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불세출의 영웅, 또 민족의 영도자이고 동시에 홍해바다 기적을 일으키고 조금 전까지 같이 찬양하는 찬양대의 리더이기도 했지요. 근데 이제는 그 영도자 불세출의 지도자인 모세 앞에 이제 다투기까지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원망 첫 번째는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마라의 쓴물에 원망한 일이 있은지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러운 일을 맞닥뜨린지 딱 1개월 신광야에서 마침에 식량이 떨어지자 또 한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낸 고기와 떡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히려 이집트 노예 생활을 미화하고 또 그때 생활을 동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지요. 오늘도 본문에 차라리 그쪽에 있었던 것이 나은 것처럼 애굽에서 왜 해필이면 인도에서 우리하고 우리 자녀 가축 다 죽게 만드느냐고 지금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 불신에 근거한 좁은 소견에 근거한 또 자신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은혜를 제한한 그런 낙담스러운 절망스러운 그런 포기하는 듯한 그런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밤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불평해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또 다시 시험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참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물을 찾지 못하고 이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을 도착했는데 또 마실 물이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항상 영적 기갈 상태에 놓여서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요. 아모스 8장 11절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목에 마른 그런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때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도 결국은 이런 영적 기갈과 또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육체적 쾌락 정도, 재산이나 부를 축적해서 조금 만족할 정도, 그리고 지식이나 명예, 권력, 인기, 그래 조금 더 만족하고 나중에는 점, 무당, 집 찾고 이런저런 종교생활, 문화생활 하면서 지적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전부 유한한 만족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실 뿐이죠. 목말라서 마셨는데 바닷물이에요. 그런 걸 추구하면 어떻게 되죠? 할수록 또다시 영적 기갈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계속 바닷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꼴과 같은 거예요. 그분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 양식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이런 방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친히 고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계신 중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의 양식, 즉 눈만 뜨면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무런 근심 없이 잠만 들면 밤에는 고기, 아침에는 만나, 6일째 안식일 앞두고는 갑절로 거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어떤 교훈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원망불평 할 그런 상황을 항상 맞닥뜨리는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에, 일상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한끗 다른 신앙의 면모를 갖게 합니다. 웬만한 성도, 웬만한 바깥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 천착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없을 때는 없다고 원망불평하기 딱 좋은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함을 당하지만 감사와 찬양하는 한껏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상황을 바꾸고 대세를 형성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참 모세는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복성해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조금 있으면 돌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그들이 저에게 돌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기도로 아뢰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참 아주 좀 수준 높은 지도자의 면모를 발견합니다. 즉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원망 불평할 따름이었지만 모세는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모세 면모는 계속 그러했습니다.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쭉 그래왔다는 증거가 쭉 있는데, 홍해 건널 때도 백성들을 원망했지만 그는 홀로 기도했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마라의 썰물을 대했을 때 그때도 홀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신광야에서도 또 혼자 기도했습니다. 오늘 르비딤에서도 백성들은 다 원망했지만 심지어 다투었지만 그는 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문제는 신속히 해결함 받게 된 것이에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일도 쉽게 능히 극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마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 끔찍하지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살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200만 명이 여러분 지금 물, 여러분 또 뭐 홍해 바다 등등, 예? 모세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멸망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덤비기보다 기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구멍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실제로 그때 기도를 바로 해야 합니다. 조급하여 일을 그르치면 안 됩니다. 말이 앞서도 안 되고 촉을 앞세워도 안 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는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거들랑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알고 실제로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믿음의 선포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다 모아라.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 딱 서서 딱 내 앞에 서는 거하고 똑같은데 반석을 쳐. 그것에 물이 나오면 백성이 마실 거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6절 끝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실천한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모든 백성이 풍족하게 마셨다는 사실을 6절에 알 수가 있죠.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은 그대로 행해서 먹었다 마셨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보다 원망불평하고 다투려고 한 그곳을 시험 유혹당한 그 장소 르비딤을 시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 마사하고 또 말다퉜다 쟁투했다는 뜻의 머리바라고 이름을 지어 기억에 남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순종, 불신, 믿음의 선포도 없고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 꼭 한번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삶의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해결될 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사 머리바의 주인공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도 심판도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비웃기도 합니다. 지금 뭐 세상은 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성경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거 위대한 거구나, 말씀은 1.1핵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에서 필사도 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또 꾸준히 읽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믿음의 선포와 순종으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